네, 이 시대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특징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우리는 알고 굳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분은 아닌데요, 성경도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성경도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해석과 주장도 맞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도 맞고 네 생각도 맞다고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고 그렇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과 어떤 사이비 교주가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과 뭐 다 같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말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며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진리는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살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진리는 없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없다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없다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가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진리가 없다고 말하게 되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말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마다 정말 말세의 특징에 대한 말씀과 매우 유사한 것들을 우린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시대의 특징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언제는 안 그랬습니까? 언제나 늘 그랬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니어서 예전에는 뭐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말세의 특징들이 더욱 급속하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또 다른 하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탈권위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이죠. 권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권위는 나쁜 것입니까?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악한 것, 악습입니까? 물론 부정적인 의미에서 권위적이었던 과거 사회를 직접적으로나 혹은 간접적으로나 경험한 사람이라면 권위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매우 부정적인 생각이 자연스레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권위를 잘못 사용했을 때, 그것을 남용했을 때 거기에서 모든 부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권위 그 자체는 사회에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설교할 때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공부할 때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권위가 자주 남용되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마음이 드나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을 좀 다스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뭔가 불편할 것입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은, 다스림의 경험은 위에서 군림하고 억압하며 자신의 유익을 쫓아 부려먹는 그런 다스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권위의 남용이죠. 그래서 풍삼에서는 다스린다는 단어를 경영한다는 단어로 바꿔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워낙 다스림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단어를 바꾼 것이죠. 경영하는 것은 풍삼초대책의 내용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경영한다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가 원래의 가치를 최대 한도로 드러내어 그 구성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세상을 정복하라,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네 다 가져라, 네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회사의 CEO가 회사의 가치를 최대 한도로 끌어올려 회사 자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건강한 기업이 될 수 있게끔 경영해야 하는 것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회사의 CEO도 그 일을 위해 그만한 권위가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권위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바르게 잘 세워져 오히려 질서가 잘 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자주 남용되었다고 해서 권위 그 자체를 악한 것으로 생각하며 권위 자체를 인정해버리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서희초 교사가 학교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은 일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이슈가 되어서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인정받지 않는 권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교권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학교 안에서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들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는 매를 때렸었고 지금은 매를 못 때리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교사의 권위를,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땠을까요? 당시에는 주로 부모가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알아듣게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사가 학생의 문제를 지적하면 오히려 부모가 교사에게 항의를 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교사에게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사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런 소수가 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시대의 풍조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권위가 남용되어서 이에 대한 피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가 남용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권위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권위가 무너지면요,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요, 사회가 바로 설 수 없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가 바로 서지 않고,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바로 서지 않고,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가 바로 서지 않고,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어떤 공동체이든지 질서는 없고 혼돈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니라 권위를 바르게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이 사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것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논쟁에 대한 어떤 제 주장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저 사회적 이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2장 4절 말씀,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입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권위의 부재. 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가 사랑과 은혜라는 말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권위를 박탈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혹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바울은 앞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말하자면 이방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해서, 율법을 알지 못했다고 해서 심판의 날에 그들이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알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는 결국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핑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아멘하며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는 너희는 어떠하냐? 아멘하며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너희는 어떠하냐?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며 말이죠. 그들은 이전에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자신들은 심판을 피할 자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저 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바울이 누구를 향해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기도 하는데요. 유대인들 향한 것이다, 율법주의자들 향한 것이다. 사실 누구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할 심판만 보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모태신앙? 4대째 이어진 신앙? 심판은 저기 교회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받는 것입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제가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받을 심판을 이미 대신 받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제가 압니다.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수님 이름을 들먹인다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들먹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외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3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단순한 경고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또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저기 불법을 행하는 아무개 집사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사랑과 은혜가 우리로 회개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욱 알수록 우리가 경험할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수님 이름을 들며 받자 우리가 듣게 될 선언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수님 이름은 하나님 심판 앞에서 우리로 심판을 피하게 할 면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을 들먹이며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임할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인 하인리 하이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1부, 2부 예배 때는 프랑스의 어떤 유명한 사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말, 하인리 하이네,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단지 용서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했습니다. 의로우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신 뜻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신 뜻대로 용서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공의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권위가 있으신 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각자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 마치 제가 행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인가 하고 말이죠. 저 역시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개혁신앙은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공로는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즉 구원은 단순히 우리에게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정욕대로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쫓아 안심하고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 이것이 현재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했지만 은근히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리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마음과 생각과 행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 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갈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를 만족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의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면 혹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합당한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날에 하나님 심판 앞에서 예수님 이름이 효력 없는 면죄부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갑자기 어떤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성인,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소위 성인, 세인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께 어떤 근거 없는 두려움을 조성하고자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우리로 회개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능력, 즉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복음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은 우리 귀에 썩 달가운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심판에 대한 말씀은 불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균형 있게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은 불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한 말씀만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마치 저울은 평행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듯이 한쪽에는 사랑, 다른 한쪽에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저울의 수평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사랑만을 너무 강조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심판만을 너무 강조한다면 하나님을 불필요하게 멀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균형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설교 기회를 오늘 얻고 오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로 정한 것은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의 혼란스러운 풍조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도 우리 가운데에서 은근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방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저기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 교회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날에 우리가 후회해도 한참 늦을 것입니다.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향한 갈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